아침에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는 여리고를 정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점령은 그들에게 여정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 군대와 맞서 싸울 만한 그런 군대가 없었고, 또 전쟁을 치룰 만한 그런 무기든커녕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에는 힘센 장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여리고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 정착에 이어지던 그들이 수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견고한 난공불락이 여러분 또한 정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 여호수아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여리고를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지만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비전은 분명하게 가졌지만은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 비전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없을 때 이것을 우리는 여리고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세워놓은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점점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심으로 단숨에 무너뜨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은 그들의 힘으로는 분명히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단번에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번에 무너뜨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삶의 여리고를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삶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언제나 정하신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그냥 무작정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때가 차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신 정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게 되었을 때,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고,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무 때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고 에스겔서 34장 36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어떤 일을 행하거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 언제나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화를 자초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가다가 큰 화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일 때 사울은 모레알처럼 많은 이와 같은 블레셋 족속들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그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해야 될 예배를 직접 주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왜 앞서갔느냐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왕권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가다가 그는 그만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에게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앞길이 열리지 않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혹은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한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여러분 또한 우리 그 기다리는 자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이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삶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침공 때 실패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물론 아간의 불순종한 범죄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리고성 정복 때처럼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긴장이 풀릴 상태에서 3,000명 정도만 보내서 아이성을 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 여기 7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결정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결과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을 때 우리도 이처럼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불완전하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승리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그런 장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소년 다윗은 매우 분개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것을 자청했고, 그는 완전 무장한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러 나가면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나가서 싸웠을 때,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구척장사 골리앗을 이겨 승리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소년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갔을 때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골리앗을 꺾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리고를 삶의 계획과 비전을 앞에 두었다라고 한다면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앞세우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내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운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에게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만은 왕과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는 구국공신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치료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의 치료 행위가 다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계집종으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의 친서와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만은 분노하면서 몸을 돌이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몸을 돌이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 삶의 여리고는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감으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또한 그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행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라니 어찌 보면은 어이없는 명령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셨는지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여러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실상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이래 되는 날 7바퀴 돌으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렇게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록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많은 고기를 잡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말씀은 제가 수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물이 맑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이 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수원지가 어디냐면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여러분 사막지대를 흘러 들어와 가지고 유입되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눈 녹은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이 차고요. 그 다음에 눈 녹은 물이 모래 사막지대를 거쳐오면서 자동 정수가 돼 가지고 물이 아주 유리알처럼 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해가 뜬 이 대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차기 때문에 고기가 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베드로가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5장에 읽어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비록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하였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신앙입니까?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만 있는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여리고를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말씀을 역행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행한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인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인들에게 밖에 있는 도랑아리 6에다가 물을 길어다 채우라 하고 말씀한 다음에 하인들이 그 도랑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인들은 알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길어다 분 것이 포도주인지 물인지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맹물을 가져다 주었다가 어떤 이와 같은 꾸지람을 받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또한 하인들이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이와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지시한 대로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었더니 지금까지 있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인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혼인잔치 집은 아마 포도주가 모자라 가지고 연회는 그만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은 포도주로 변했고 연회는 더 즐거운 연회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정복해야 하고 넘어야 할 삶의 여리고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어쩌니 저쩌니, 기도에 응답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음을 확신했으나 문제는 그것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철야도 했고 금식도 했고 고민도 하고 각오도 해보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오랫동안 묵상도 해보았고 열심히 봉사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실망하며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책을 읽다가 나의 눈이 번쩍 띄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얻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도 책을 읽다가 정말 눈이 번쩍 떠지는 글귀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노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알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가 정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이와 같은 과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세요.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여리고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정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